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회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돌이킴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잘못됨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고치는 돌이킴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를 우리가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는 그 죄를 이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짓게 되면 마음에 그 속에 더러운 이 죄들이 막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죄가 많아지면 꼭 우리가 체한 것처럼 이렇게 울렁증이 사실은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이렇게 토해내면 이렇게 편해지듯이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이렇게 많아졌을 때 회개라고 하는 걸 이렇게 토해내게 되면 우리가 시원하게 이렇게 됩니다. 욥의 결말이 뭐냐 하면 욥의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발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 그 뜀틀 경기라고 했는데 그 뜀틀 경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선수가 막 달려가다가 발판을 탁 밟고 막 높이 뛰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착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뜀틀 경기에 발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높이 뛰는 게 어려워요.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마귀가 이게 그 뜰 수 있는 죄의 발판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우리가 그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은 신앙의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죄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는 말 그대로 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은 원죄로부터 파생된, 그러니까 이 원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겨난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원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자범죄는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 말 속에는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를 다 회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원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회개와 죄 사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그 원죄에 대한 그 용서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신앙생활을 출발이 안 된 겁니다. 배를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배를 묶고 있는 닷줄을 반드시 끌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러면 신앙의 출발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원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의 출발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많은 영적 유익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뭐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별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출석하면서 갈등해요. 교회를 다닐까 말까. 어떤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양쪽에다 줄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배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닷줄을 끌고 노를 막 저으면 건너가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취해갖고 그만 그 닷줄을 끌어야 되는데 안 끌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이 배가 건너편으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새벽에 술이 깨서 보니까 배 줄을 안 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죄에 대한 그 회개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배를 묶어놓고 노를 저은 사람처럼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한 회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 원죄에 대한 회개는 주로 우리가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영적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혹은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고 이때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불신앙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 대한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회개는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에 대한 걸 가졌을 때 파생된 죄는, 자범죄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원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회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욥이 오늘 회개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무지함에 대한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식함에 대한 회개입니다. 무식하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욥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욥도 그 세 친구들한테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죄진 거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결백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한테서 흠만 잡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에 착고를 태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만 하셔. 욥기 33장 9절 20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무식한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믿는 자, 무식한 자 이렇게 구별하는데 요 믿는 자나 무식한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믿는 자나 무식한 자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알고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무식한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뭘 모르고 믿는 사람,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할 때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니죠. 모르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 무식한 게 죄예요. 우리나라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그 논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참 신기해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깁니다. 서울 갔다 와본 사람하고 안 갔다 와본 사람하고 싸운 누가 이게? 안 갔다 와본 사람이 이깁니다. 아주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아는 사람과 싸울 때 이길지는 모르지만 결론 내게 돌아온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욥기 33장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엘리후가 욥의 무지함, 무식함을 그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시다는 말로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침묵하셔.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병이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 요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바쁜데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근데 예수님 왜 찾아왔죠? 병들었기 때문에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실 우리가 고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기 33장 16절 17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여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고통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한다는 겁니다. 또 욥과 같은 이 고통은 교만의 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알 수 없거든. 하나님이 내 교만병을 치유하시려고 예방약을 이렇게 지금 놓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고난 받기 전에는 교만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게 그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쿨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하나님 저 바쁜데요. 그러고 얘기해요. 네? 너무 잘 나가니까 바쁘대요. 이제 바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주 조그맣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듣나 봐. 너 그렇게 바쁘냐? 내가 너 하나도 안 바쁘게 해줄게. 네? 여러분 우리가 바빠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업자 됐다는 거죠. 뭘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를 적게 한다고 그래요. 뭐 어딜 잘라 먹을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잘라 먹는데 여러분 자를 걸 자르셔요. 절대 우리가 자르면 안 되는 거. 신앙의 양보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빠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보세요. 잘 나가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베델가 다니다 금송아지만으로. 그리고 제사장 마음대로 절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죄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다가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소경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당시 사람들의 그 소경된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거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이 됐다. 지금 이 소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에 처한 걸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건 부모의 죄나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하는 우리는 편견의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전혀 소경에서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그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말로 이렇게 정죄를 했는데 오늘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내가 무식한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알지 못하고 무식한 말을 했는지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 하나님의 기쁜 섭리와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 무능함에 대한 회개. 따라서 무능함에 대한 회개. 욥기 42장 1절에서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무능함에 대한 회개를 한 말씀입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백한 대로 전능하시지만 반대로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욥이 고백한 대로 전능하지만 우리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셔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잘 무장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자꾸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무능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보면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켰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율법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았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결론으로 율법은 죄를 지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욥기 35장 1절에 4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히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의 공로를 자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말 몇 개를 얘기합니다. 욥기 7장 30절 7장 30절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욥기 9장 22절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이나 뭐 악한 사람이나 한 가지로 심판하지 않냐라고 지금 볼멘소리 하는 겁니다. 욥기 34장 9절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내게 돌아올 게 뭐냐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 고통을 받지 말아야 되고 불의한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왜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냐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렇게 고통 있는 마당에 죄를 짓든 말든 그게 하나님에게 영향이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흔히 돌아보면서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선하게 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막 재난이 꼬리를 무는 일어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꼬리를 이어서 좋은 일이 막 연발을 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뭐해? 엘리후가 욥의 이 같은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지적합니다. 욥기 35장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갑자기 욥의 그 잘못을 얘기하면서
엘리후가 했던 말인데, 엘리후가 왜 뜬금없이 욥에게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에 뜬 구름이 우리의 행하는 거에 영향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은 무죄한 사람,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데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무슨 소용이냐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엘리후가 욥의 공로의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욥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공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저는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은, 욥이 은근히 자기를 지금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거를 알고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랑했던 걸, 잘난 척했던 거를 회개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욥이 없어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인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면 우리가 왜 욥과 같이 의롭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분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욥기 34장,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때 욥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인정 안 해주신다. 욥기 34장 5절에 6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 하니. 공동번역입니다. 욥이 하는 말을 들으셨지요? 나는 옳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주신다.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이 아픔이 웬일인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을 병에 들다니, 라는 뜻입니다. 욥이 나쁜 일하는 사람들과 짝을 짓고 악한 사람과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욥이 냉소적인 지금 반응을 보인 거죠. 욥기 34장 10절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상선벌악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자를 만드는 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욥기 34장 27절과 29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분,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분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기 36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6장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불언 천리하며 찾아다니며 배운 지식으로 미루어보아 나는 아무래도 나를 지으신 이가 옳다고 해야겠소.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7장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알지 못했던 무식한 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무식한 말을 했던 것을 회개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던 무능한 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몰랐던 무분별하게 말했던 분별 없는 죄를 이렇게 욥이 이렇게 회개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범죄를 날마다 씻음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한 신부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